신축년 새해입니다. 어제의 강물에 아직 계시지는 않죠? 네, 어제의 강물에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기름진 가슴으로 새 출발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때에 이 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서 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때냐면 어떠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어떠한 새로운 주제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이 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접속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주제의 시작. 근데 때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호대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호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문헌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시작을 알리는 그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현재 지금 나의 삶에게 그 문헌적인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삶에게 나타나시고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죠.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단어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들었죠. 그러니까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던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들었던 그 믿음이 우직하게 또 어떠한 믿음에 실행하는 삶을 행하는 삶을 움직이는 삶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시몬 베드로 들었다면 뭘 해야 되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뭐 할 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액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듣고 들었다면 그 들은 내용이 내 안에 착상되어져야 되는 그러면 착상된 그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라는 의미예요. 왜?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직하여 떨어지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거기에 딱 정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면 착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착상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바위가 만들어져 반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지식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주죠. 그리고 그 견고한 지식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견고한 지식이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피할 건가? 내 마음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힘든 거 지칠 때 우리는 그 견고한 지식의 피난처로 거기로 가야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바위가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저으면 그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어져서 단단해지듯이 그 기름진 가슴이 저어지면
단단한 베드로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겁니다. 실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공급되어지는 전능자의 바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견고한 줄로 매어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있는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견고한 지식이요, 피난처요, 바위와 같은,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방팔방, 이게 아니라 사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삶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민이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요, 만유라는 얘기예요. 만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인생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삶을 다 아우르고 가는 거죠. 구약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헬라적 삶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게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세대 삶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의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의 이주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근데 마지막은 14대가 아니죠, 사실 세어보면. 그래서 모든 세대 삶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지런히 훈련하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무리의 양육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게 아부라는 단어죠.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적, 헬라적 이러한 구분. 그럼 히브리적인 것은 무엇이고 헬라적인 것은 뭘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무엇일까? 구약은 보여지는 것, 신약은 이면적인 것. 그럼 보여지는 삶과 보여지지 않는 겉과 속이 같아지고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죠. 일치감이 만들어져야 되죠. 겉과 속이 다르면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2배로 쏟아지기 때문에 금방 그 소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죠. 표면과 이면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삶을 실험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깥에 보여지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모든 삶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 행했다 라는 이 디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루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관통하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뚫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횡단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는 2020년을 횡단해서 왔어요. 2020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그러한 삶들을 이제 뚫고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에르코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8장 22절로 23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리고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하루는 이렇게 하루는이 아니라 지금 한 날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또 대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죠. 지금 한 날 안에서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배우는 자들이 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생이죠. 우리는 항해 삽니다. 우리는 사공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지금 항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고는 어디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의 배에 사공이 되어져서 잘 운항을 하면 괜찮은데 때로는 운항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헤치면서
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한 날 안에서 지금 뭔가 또 시작점, 뭔가 출발, 그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고 있다는 것,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것은 항해를 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바다의 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운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운은 어떤가, 기운은 어떤가, 어디에 가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배우며 가야 되는 상황이죠, 인생도. 그래서 제자들은 항해사요, 또 주님도 항해사라는 겁니다. 배우고 습득을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 다음 단계에 이루고자 횡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이루고자 정박하지 않고 여기에서 움직여서 운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지는 못했죠.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배움의 단계라는 것은 어떠한 거센 것들을 헤치며 그 물살을 가르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지식적인 습득했던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운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바다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내 세상에서, 내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건져내기도 하고, 나의 바다에 무엇인가를 빠뜨리기도 하고, 내 바다에 또 잠수도 해보고, 내 바다 속에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잠겨있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바다를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 바다를 지나가지 않으면 옷을 빠를 길이 없어요. 겉에 겉옷은 벗어서 세탁기에 넣으면 빨리는데, 내 마음속에 쌓였던 거, 내 속에 쌓여 있었던, 우리의 내면에 쌓였던 그 묵은 것들은 이 바다를 통과하면서 옷을 빨게 되고 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바다냐예요. 어떤 바다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물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깨끗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노저어서 가게 되면, 내가 그 지식의 단계를 노저어서 가다 보면 우리의 자아의 실현, 우리의 어떤 목표 지점,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그 지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거든요. 왜 저편 이 페란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쪽이에요.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 2020년에 우리의 상태가 머물러 있다면 건너편이 될 수 없죠. 우리의 상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진 것을 새해가 되었다, 2021년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과 하나 되어 다른 삶을, 2021년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가슴, 어제의 마음, 어제의 머리, 어제의 사고, 어제의 바닷속에 있다면, 이 머리로 그냥 똑같은 상황을 연장하여 가고 있다면 풍랑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풍랑 필요 없죠. 풍랑 만나지 않죠. 내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무슨 풍랑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건너가야 되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 물살을 가르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풍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늘 내 안에 내가 했었던 그대로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 것은 인생은 풍랑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고이게 되고 출렁거리지 않으니까 썩죠. 부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물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광풍은 뭐냐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광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방에서 부는 돌풍, 사방에서 부는 태풍,
그래서 그 물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그랬어요. 금방 그러면은 침몰한단 말인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플레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채우다, 달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배에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는데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돌풍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날로 새로운 삶으로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바람을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 그 제자들을 그 물속에 가라앉히려고 하셨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어려움과 그 고민과 그 근심과 그런 걱정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잠기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배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불고 있는 이 사방에서 불고 있는 이 광풍이 뭐란 말입니까? 사복음입니다. 사복음. 그리고 반듯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사방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동서남북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왜 만들어내시는가?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믿음으로 제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달성하게 하시려고 사방에서 바람이 좀 불어줬죠. 그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날을 향하여 지금 건너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0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상당히 컸었죠. 2020년이 사방에서 돌풍으로 휘몰아쳤어도 사실은 우리는 2021년에 다른 삶으로 지금 건너왔다는 겁니다. 위기인 것 같았으나 위태로운 것 같았으나 사실은 우리는 잘 통과하고 왔어요. 통과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바깥에 있는 상황과 맞물렸을 때 바깥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내가 안에서 내 속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듬어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또 한 수 배우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가 커다란 교훈을 가져줬던 해이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룻다로 갑니다. 이 룻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식. 그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뭘로 장식을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데코레이션을 할 겁니까? 무엇으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으로 뭘 만드냐면 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을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내 삶에 더하여 가게 됩니다. 그 지식이 내 삶의 장식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식. 그러니까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내 삶에 걸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돋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룻다, 가르침의 문이 되어지는 자, 생수가 나오는 문을 만드는 자, 그 물로 인하여 그 삶이 장식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장식하고 있는 결실되고자 하는 성도들이에요. 룻다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내려갔다, 룻다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에르코마이, 카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상륙하다라는 단어예요. 상륙. 내가 거기에 상륙했어. 인천 상륙작전 이랬죠.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것들을 전파하는 어떤 것에 이르르는 이거를 상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상륙하셨죠? 상륙할 준비 되셨나요? 2021년에 우리는 상륙했다는 겁니다. 2021년에 상륙한 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 상륙을 하니까 자, 광활한 목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음껏 양식을 드시고 이 상륙한 또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상륙한 코로나. 자, 이런 보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는 현재 북북 서진하고 있어서 2021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상륙하지 않고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면 너무 좋겠죠. 각자 스스로 나 자신에게 북북 서진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뚫고 지나갔다는, 우리나라를 이제 머물지 않고 관통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상륙하고 있는가. 33절로 34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루따로 가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의미는 찬양하다,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찬양은 입술의 열매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은 할랄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이 단어예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칭송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 이게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 창을 하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호흡이요, 호흡. 호흡이 길어야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배에서 나오는 소리, 깊은 소리. 그 깊은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에서 찬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인상을 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없죠. 입꼬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야죠. 다 올라가요. 그 찬양을 들으면 눈도 반짝 띄어지고 입꼬리도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 있는 사람, 올라가 있는 그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되어져야 늘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애니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회복적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는 곡을 붙여야 찬양인가? 곡조가 있어야만 찬양인가? 곡조를 붙여서야만 꼭 찬양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된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활력을 찾게 만들면 그것이 찬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활력이 떨어지진 않죠. 뭐가 업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적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소몰이 막대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어떠냐면 내 안에서 평온한, 평안한 그 잔잔한 온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회복적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럼 묵상으로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내 속에서 그 찬양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와줘야죠. 그래서 어깨가 들썩, 응? 마음도 들썩. 그래서 내 안에서 흥가락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시스템, 그것과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하나님과 연결, 사람과 연결. 근데 지금 사람과 단절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 초조, 조바심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야, 하늘과 네트워킹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애니아를 만났다.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만났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얻었다. 애니아를 얻었어요. 애니아를 보았어요. 애니아를 인지하셨다고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아를 보았다고요. 누구를 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관심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나와 통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얻고 싶죠? 어떤 사람을 내 삶에 얻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 좋다라는 것은 뭘까? 좋다라는 것은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법 안에 있는 자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어 중에 잘못된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걸 뒤집으면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살아도 된 세월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법 없이는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얻고 싶으세요? 지혜롭고 재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얻고 싶으세요? 올바른 공정한 판결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얻고 싶은가? 존경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얻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얻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얻고 싶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얻고 싶은 사람이 인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추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1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애니아를 얻었는데 보니까 병들어 있어요. 사실은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은 몇 % 없는 것 같아요. 다 정상은 아니야. 뭔가 한 가지씩은, 뭐가 0.00 몇 프로 정도는, 뭐가 하나씩은 다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는 정상인데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또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막 분주하게 이거 하나 하고 저거 하나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 비정상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난 정상이거든요. 난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저거가 걸려서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 끝내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 건강한 사람이겠죠.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자,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 8년의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풍병, 파랄리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단어, 옆에.
그리고 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지다, 늘어지다, 나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늘어지고 옆으로 풀어지고 나른해서 옆으로 쓰러져 있고 일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늘어져서 옆으로 누워 있는 사람. 항상 누워 있는 사람. 몸이 피곤하면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마음이 길게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일을 자꾸 미뤄요. 오늘 딱 해야 되는 내일, 모레 계속 밀어놔요. 그러니까 옆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찍찍 늘어지는 거예요. 탄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약해진 생각. 약해져 있는 그 생각으로 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중풍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기분장애죠. 기분장애. 낙담, 좌절, 염려, 근심, 걱정 확 내 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냥 쫙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쫙 늘어져 버려요. 사지가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에요. 근데 애니아는 늘어져 있었어요. 사지가 늘어져 있었어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8년이라 애니아처럼 어떤 소망을 갖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눈에 뜨인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졌을 때 뚝 떨어진 마음을 붙잡고 가면 점점 들어가죠. 그런데 뚝 떨어졌어도 중풍병이었어도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또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찬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애니아예요. 그냥 낙담이 왔을 때 쭉 가라앉는 사람과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왔어도 그래도 무엇인가 한 가닥 어떠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과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항상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중풍병으로 늘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애니아예요. 때가 된 거죠. 시간이 된 거예요. 기름졌어. 그런데 그가 상에 누워, 상이 아니라 침대, 침상, 자리, 이 크라파토스라고 하는 이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2020년 동안 계속 내 바탕에 깔고 있었던 그 침상을 오늘 이제 다 송두리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허약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울어진 그 생각의 침대에서 이제 나오셔야죠.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죠. 이제 그 2020년에 그 자리를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 2020년 동안 오면서 깔고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가면 그 자리에 눕게 되죠. 똑같이 깔려있는 똑같이 덮는 이불. 근데 2021년에는 이제 침구를 좀 바꾸셔야 돼요. 내 바탕에 깔려있는 그 이부자리를 이제 다 새 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상에 계속 누워있었으니까 어때요? 8년 동안 쪄들었겠죠. 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또 볶았겠어요. 속을 얼마나 태웠겠어요. 참깨도 들깨도 볶아서 짜는 기름보다
그냥 들녘에서 바로 수확해서 그냥 생기름으로 짜는 기름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기름의 양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 태워서 볶아서 하는 것이지, 생기름을 짜면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훨씬 더 비쌉니다. 자, 우리 기름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2020년까지 볶아서 짰다면, 내 속 태워서 짰다면 이제 2021년부터는 생기름 짜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적인 혼란스러움, 그리고 늘어진 허약함, 이것으로 쪄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 기름에 쪄든 삶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날로 년이라고 하는 건 탈바꿈이죠. 변경하는 겁니다. 새해가 된 거예요. 자기의 기름에서, 쪄들어 있는 기름에서, 과거의 기름에서 이제 새로운 기름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애니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확정이죠, 확정.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너를 고치신다. 이아오마이, 치유하다, 고치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설교를 통해서 그 온 유대가,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침을 받았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죠.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의 집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랬어요. 새로운 기름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지혜가,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사고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부어져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의미는 코넬리우스, 뿔이라는 단어의 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진리의 기름, 진리,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의 기름이에요. 아는 것이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이에요. 볶여서 짠 그 쩐내나는 오래된 기름이 아니라 새롭게 그냥 날것으로 짜는 그 기름으로 뿔이 났다는 거예요. 뿔이라는 단어, 뿔. 머리에 또 돋아 올라온 이 뿔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초식동물에게는 뿔이 있죠. 육식동물에는 뿔이 없어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뿔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뿔나다. 중뿔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뿔이 났다. 가운데. 그럼 가운데 뿔이 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 똑같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고 다 똑같은데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눈에 띄는 것을 중뿔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갈 때 뭔가 중뿔나야 돼요. 뭔가 좀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툭 튀어 올라왔죠.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애니야가 바로 그런 자였죠. 중뿔난 자죠. 고넬료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중뿔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치유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우리의 치료제라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야, 백신이 나왔어. 우리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나왔어.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치료제가, 이 백신이 나와줘야죠. 얼른.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얼른 나와줘야죠. 얼른 맞아야죠.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이 백신은 성경입니다.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럼 이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평강이 와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평안의 온도를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2021년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지식의 뿔이 나는, 그래서 황소의 머리에 뿔이 있단 말이에요. 뿔. 그리고 이제 번식기가 되어지면 이제 생존을 위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뿔과 뿔이 부딪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뿔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스템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위에 서다. 이게 위에 서다. 위에 서야 돼요. 위에 못 섰어요. 늘어져 있었어요. 중풍병이었거든요. 가라앉지 말고 위에 서라. 뿔 쑥 올라와야죠. 열받아서 뿔 나는 거 말고, 열받아도 뿔 나죠? 짜증나도 뿔 나죠? 그럼 뿔 나면 어때요? 그 뿔은 이로운 뿔이 아니에요. 그 뿔은 나도 해치고 타인도 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뿔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뿔을 잡게 돼요. 능력입니다. 힘이 거기서 나와요. 머리 끝까지 뿔이 났어.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뿔이 나긴 해요. 내 속에 저 바닥서부터 올라오는 뿔이죠. 2021년은 황소의 뿔처럼, 올해가 흰소의 해라의 흰소, 하얀 소, 뭐 희귀한, 뭐 이렇게 다 뭐 갖다 붙이기는 합니다. 뭐 돼지도 그냥 무슨 돼지? 무슨 꽃돼지? 돼지면 돼지지 꽃돼지가 어딨어. 사람들이 뭔가를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하얀 소, 하얗다는 건 뭐예요? 표백이죠. 기쁨이죠. 그래서 빛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들어 올려진 마음, 위에 올라와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정돈하라. 정돈이라는 게 뭐냐? 스트론님이라는 단어. 그 들어 올려진 마음으로 이제 융단을 깔아라. 새 이부자리를 펴라. 이 펼치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병들어 있었던 그 융단, 그 자리 걷어버리고 새로운 이불, 새로운 융단을 펴고 이제 거기에서 건강한 삶을 이제 시작해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4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사론에 거주하는 사람, 룻다와 사론에 거주하는 자들이 애니야를 보고 돌이켰다고요. 이 사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곧다, 평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지, 평원.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활한 평원이에요. 지역이거든요.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 엄청난 평원입니다. 평지예요. 그럼 평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인생들이 다 평탄케 가기를 원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올곧게 가기를 원합니다. 평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쪽으로 치우쳐지면 이쪽이 저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이 들리고 평탄하지가 않아요. 불안한 거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삶이.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곧게 하다, 이 의미가 사론이라는 의미예요. 평탄해지고 싶으시잖아요. 2021년부터는. 분명히 이제 평탄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오늘 남기준 전도사님 기도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쉼 없이 지나갔어요. 집집마다 저를 비롯하여 다 고비고비 그래도 넘어왔잖아요. 이제 평탄한 사론, 그렇게 되어지려면 지금 2020년에 채 보내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 내가 지금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여전히 내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떠한 늘어져 있는 그 병든 삶이 있는가, 이거 값없이 갚아주지 말고 다 그냥 다 딱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 가라, 이렇게 가라. 보관료 안 받을 테니까 보관료 받지 말고 값 받지 말고 이제 놓아라. 그래서 나의 2021년이 평탄한 길로, 평온으로, 또 광활한 그 넓은 삶으로, 그리고 올곧은 삶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융단으로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돌아간다, 돌아갔다, 주께로 돌아갔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주와 접촉하여, 주와 연결하여졌다, 이런 의미예요. 돌아갔다, 어디 돌아가? 돌아간 게 아니라 주와 연결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애니아는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이거 했었나 보죠. 조금 기운을 차리면 일어나서 붙었다가 또 늘어졌다가 늘어지면 떨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돼. 이제는 이제 접촉하라. 주와 접촉하라. 룻다와 사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인생들은? 하늘과 연결되어져야 되죠.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과 연결되어지고, 이게 십자가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뭐와 연결되었나 그동안? 이제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는 그 허상의 종교에서 이게 돌아가다,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개종하다, 복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자, 나는 지금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나를 헐뜯고 있는 그 우상, 나를 비관하고 있었던 그 우상, 그 허상이에요, 허상.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염려, 허상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허상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그 종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 복귀하셔야 돼요. 2021년은 사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시고 그리고 평온으로 회복시키는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삶에게 2021년부터 시작부터 나의 끝날까지 이게 쭉 연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